시간은 하박국 2강입니다. 2강은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를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하박국은 파수꾼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전에 나타날 악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대에 서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것과 책망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지켜보리라. 주께서는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나 환상은 정해놓은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임이라.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쳐들어올 때 성읍의 거민들에게 경고하는 보초 역할 불침번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재앙들을 경고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이 드셔서 그들을 징계하고 치셨는데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징계를 선지자들은 예고하고 경고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파수인가? 파수라는 것은 주로 밤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죠. 밤에는 모두가 자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밤으로 표현하고 또 이방인일 때 이것도 밤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녁일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아침일지 그래서 네 시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세 경점으로 구분하고 신약에서는 네 부분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태양이면은 태양이 지는 그 기간을 밤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의 태양으로 떠오르시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고 낮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밤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들을 그런데 저녁은 AD 33에서 500년 사이 그리고 밤중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가 500에서 1000년 그리고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가 1000년에서 1500년 그리고 아침 3시에서 6시 1500에서 2000년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그 당시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원전 주님 오시기 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라는 것이 물론 하박국 당시에는 교회 시대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미리 아심으로 그 기간을 여기에 계시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교회 시대 2000년 기간이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고 구약 시대의 하박국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서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이 어떤 말씀인가? 하박국이 받아 적는 이 환상들은 전부 재림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판들 위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새긴다는 것은 이 돌판을 말하겠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으려면 글씨가 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를 한다든지 거리에서 주로 거리 설교를 한다든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한테
쉽게 복음을 인식시켜 주려면,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복음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림을, 전도판을 사용한다든지 같이 이렇게 판넬이나 혹은 현수막 같은 것을 사용하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선지자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크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에 크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할 것이요. 자, 이 결국은 말할 것이요. 여기 결국이라는 것이 영어 킹 제임스에서는 the end,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끝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예언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특정 기간, 대환란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적인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끝을 말하는 것이요. 개인적인 끝이 개인한테는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일생에서 개인의 끝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들을 그 예언을 통해서 시대들을 말씀하실 때는 시대들의 끝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할 것이요. 정해놓은 때와 결국은 말할 것이요. 무슨 뜻이었습니까? 정해놓은 때라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그 때에,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할 것이요. 하박국이 말한 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말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박국은 말했지만 또 하박국 서는 기록되어서 이미 기원 전부터 또 주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 예언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극소수,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었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고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자신들이 기록한 말씀들을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궁금했을 것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때가 되어야지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할 텐데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완전히 가려진 비밀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알려진 신비인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책을 봉인하고 기다리라.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의 책을 봉인하고 기다리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있어서는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열려진 계시를 우리는 찾아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1211년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우리가 읽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거기서 우리가 처한 시대도 알 수가 있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시대 끝까지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사적인 계시나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하 범죄하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빗대어 비유를 짓지 않겠으며 그에 대하여 풍자하는 자여 말하기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느리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악으로 자신을 짐지운 자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교만한 사람은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 이것은 진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정직하지 않다.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을 복음이 기준이 되고 십자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시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했다. 자기가 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면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이 거짓말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신약시대는 이 복음에 대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정직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에서든, 신약적 의미에서든 구약적 의미에서든 정직함이 없는 것이요, 실제로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이요. 그러면 이 마귀는 거짓말이고 살인자의 아비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또 거짓말쟁이죠.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왜곡해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치기 하는 도둑이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이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사탄적인 사람인 것이요. 사탄은 교만하고 또 정직함이 없죠.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거를 신약에서 어떻게 인용하고 계신가? 바울은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3번 이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4절을 3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3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인용하면서 자기라는 말이, 여러분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두는 것이 이 성경에 인간이 자기 생각, 어떤 해야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첨가하거나 삭제하면 그것이 변개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자신의 말씀을 바꾸시는 것은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저자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 인용하신 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시키셔서 자기 믿음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믿음은 더 이상 자기 믿음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껏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죠. 사람이 도덕성, 지성, 또 양심 여러 가지 격차가 있죠. 실제 구약적 기준으로, 율법적 기준으로 의로운 사람이 있고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 흘려지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행위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다. 그리고 욥이 의인이었다. 다니엘이 의인이었다. 또 노아가 의인이었다. 노아, 다니엘, 욥이죠. 이 트리오가, 이 3명이 구약에서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일컬어진 3명인데, 이 욥도 그렇고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은 전부 하느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보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메삭 아벤누고와 함께 그 히브리 청년들과 함께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었죠. 콩죽만 먹고 이렇게 좋은 혈색을, 왕 앞에 나설 수 있는 좋은 혈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기적이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 때 그 벽에 써진 글자를 해석했고,
또 왕의 꿈들을 해석했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나타내는데 다니엘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냈지만 실제 다니엘이 그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를 했었죠. 자, 이거는 그의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명과 율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 이방 땅, 바빌론 땅에 살면서도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서도 믿음과 실행을 더럽히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행위와 결합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된 것입니다.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음에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식으로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과 행위의 결합인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약시대에 우리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믿음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의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로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우리를 죽은 영을 살리시고 혼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적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인이 된 근거는 우리의 개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의인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가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이 4절이 그렇고 이제 5절로 넘어가면은 특별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물은 어떤 속에 있었던 어떤 인물이 그러한 그림자는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며, 앞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정직함이 없느니라는데 제 교만한 자며 술로 인하여 범죄하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고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자, 이런 특징은 역사 속에 나타났던 알렉산더라든지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샤르마뉴, 나폴레옹, 징기스칸, 나폴레옹, 그리고 히틀러, 무솔리니,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이러한 인물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적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한가?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힌다라고 했습니다. 예, 지옥은 물리적인 그 구체적인 물리적인 공간이죠. 땅 밑에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실제로 혼이 들어가서 갇히는 감옥인 것이에요. 혼은 실체가 있죠. 예. 우리 영과 혼은 구분해야 되는 것이요. 영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호흡을 사람에게 이 육체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과 를 갖게 해주는, 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는 역할을 영이 하는 것입니다. 영의 역할은 그것이지만 혼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이요. 영이 없는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모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안에는 다 영이 있습니다. 죽은 영이죠. 근데 죽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사용해서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신다 하는 의미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더 나갈 필요는 없겠고,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힌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지옥은 실제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지옥에서 지금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인데, 사탄은 지옥에 안 가 있지만은 그가 앞으로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사역하게 만들 그 존재, 유다 이스카리옷, 또 아폴론이라고 불리는 그 자는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처럼 되고 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인 것이요. 마귀가 가졌고, 또 그는 마귀들과 또 적그리스도에게도 그 권세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사람을 육신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을 벌하실 때 사탄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그럼 사탄이 허락받으면 욥처럼 그에게 고통을 주라고 허락하신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을 라고 하시면은 사탄은 그 사람을, 죄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만 지구의 인구의 반이 죽는다든지 그 이상이 죽는다든지 그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처럼 된다라고 했듯이,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이 땅에 마귀의 화신이 말하자면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는 만족할 줄 모르고, 자, 속에 나타났었던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러 인격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사역에서, 행동에서 적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성경에도 있고 우리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표현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떤 표현인가? 술로 인해 범죄하였다라는 이 말씀. 왜 여기서 술이 등장했는가? 술이 중요한가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의 술에 대한 말씀이 몇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죠.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면 아침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잠언 23장 29절 31절은 또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등등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이 그렇게 위험합니까? 성경에서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경고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그랬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망치는, 많은 남녀들이 일생을 망치는 중요한 마귀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술 자체가 마귀는 아니지만은 마귀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미혹하는 것도, 큰 바빌론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도 마치 그 큰 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술을, 그 진노의 포도주를 줘서 취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술 때문에 망가졌고 패망했었지만, 적그리스도는 왜 술과 관련이 되는가? 우리가 술과 관련되는 종교, 특별히 밀접하게 관련되는 종교를 찾자면은 다름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이 되겠죠. 다른 종교들 가운데서는 술을 장려하지 않는 종교도 있죠. 정반대 극단에 있는 종교가 모슬렘입니다. 모슬렘은 술을 아예 할 수가 없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모슬렘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그 수녀였던 여인 하디자와 결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조종을 받았지만은 마귀가 전혀 이색적인 종교를, 모슬렘이라는 종교를 만들어냈지만 뿌리는 또한 카톨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슬렘도 육신적인 술은 안 마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마시게 한다 하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있죠. 또 성경을 변개시키고 또 성경을 거부하고 변개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변개시키고 그런 짓들을 자행하는 것이죠. 사적 계시와 우상들과 거짓 교리를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종교가 바로 모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런 종교들을 연합시키는 근거가 바로 그 창녀의 어미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행한 더러운 것들이 그 잔에 가득 차 있다라고 계시록 1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술은 포도주를 말하고 포도주는 카톨릭과 관련되며 또 카톨릭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진 않겠지만 계시록 17장에 보면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유념해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 민족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은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모으는가, 어떤 명분으로 모으는가. 그 명분은 이미 반쯤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명분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우선되는 것이요. 후천년주의의 망상, 모든 신학자들, 오늘날 그 현대주의, 자유주의, 현대주의 신학자들은 모두 후천년주의자들이죠. 그리고 근본주의자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또 무천년주의 혹은 뭐 역사적 어쩌고 전천년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뭉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신이 이 땅에 평화를 준다라고 할 때 거부할 명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땅에 절대적인 의와 화평이 온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안 받아들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 화평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온다고 하면은 실제로 온다면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이 우주에서 사탄이 가장 많은 능력을 줘서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6장에 보면 면류관을 탄 자,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자가 정복할 때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라고 또 한번 속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하나로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국제 연합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하나로 모으는 것 자체를 유엔을 통해서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유엔이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다소 제한적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보면 유엔이라는 기구는 국제 연합이라는 기구는 국제 연맹, 그러니까 2차 대전 전까지 국제 연맹이 있었죠.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나면서 바로 유엔으로 재편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성격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 기구는 이스라엘의 건국과 같은 시기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고 45년 혹은 그 2차 대전 말부터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되면서 유엔이 나온 것이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유엔이 승인을 해줬고 우리 한국조차도 유엔의 승인을 받고 또 유엔군이 6.25 때 참전을 하고 이러한 밀접한 역사가 있어서 한국 사람도 유엔과 상관이 많지만 이스라엘도 상관이 많은 것이에요. 자, 그런 공통점을 보면 확실히 마귀가 유엔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막고 회방하고 또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기구가 유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일은 이제까지 유엔을 통해서 추진되어 왔었고, 아직까지 그게 다 되지 않은 이유는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 그 일이 완성이 안 되게끔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막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구절 자체에는 막는 자가 누구라는 것이 안 나와 있지만은 7절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 7절인데 뭐 이것은 중요하니까 잠깐 봐도 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여기에 막는 자가 있고 무엇이 막고 있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무엇이 막고 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각자 생각해 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 아는 사실이기에 그냥 넘어간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아직 알아서는 안 되겠기에 모호한 표현으로 남겨놓으신 걸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쓰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막는다는 것은 무엇을 막는다는 것입니까? 불법의 신비가 육신으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하는 그것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구나. 좋은 일이니까 모릅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나타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환란이 진행이 되고 또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런 그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재림이 오려면은 먼저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이요. 그 막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안 막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요. 성령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에 계시록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성령께서는 성경의 마지막을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하옵니다. 오시옵소서라고 속히 오리라 이 말씀으로 끝내신 것이요. 그러면 속히 오셔야 되니까 성령께서는 속히 오시도록, 예수님이 속히 오시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는 것은 사탄이다. 왜?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왜? 한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사탄이 지금 지배하는 왕국들을 계속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은 지금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지만은 사탄이 또 지배해요. 물리적인 실제적인 왕국들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뭐 사탄은 그러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 더 좋죠. 물론 사탄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면은 그는 수십억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숭배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불과 7년도 못 가고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나타나면 사탄의 권세가 끝나는 것입니다. 조만간 끝나는 것이요. 그래서 좋지 않다. 마귀에게 좋지 않다. 1절에 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빗대어 비유를 짓지 않겠으며 그에 대해 풍자하는 자문을 지어 말하기를.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비웃는다, 자문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말씀이겠죠. 역사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기원 전의 얘기니까 이미 시효가 넘어간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한테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자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에 간 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문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풍자하는 노래를 짓는다는 것이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자기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인데 또 사람들인데 마귀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마귀 것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사탄은 위임받은 존재로서 이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늘린다라는 것은 지금은 사탄이 자기 것 환란 때가 되면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탈취한다는 것이요. 원래 하나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라고 하셨고, 또 이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이라고 정해 놓으신 땅인데 거기를 넘본다는 것입니다. 차지하고 거기를 것이요. 반쪽짜리 유대인, 혼혈 유대인 이스카리옷을 시켜서 적그리스도를 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땅이 아닌 것을 차지하고 자기 백성이 아닌 백성을 억지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화가 있도다. 자, 사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에게 화를 부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일을 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은 궁금해할지 모릅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안 차지하고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이런 데만 차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다가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겠지만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사탄은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으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욕심도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약으로 자신을 짐지운 자에게 화가 있도다. 서약으로 짐지우다.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은 큰 논란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백성들과 맺을 서약이 있을 것인가? 백성가 맺는 서약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즉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체결하셨죠. 또 신약이 있는데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체결하셔서 몸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적용을 받는 신약이 있죠. 자, 이 두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체결된 이 언약인 것이요. 근데 마귀는 무슨 언약을 갖고 있습니까? 마귀는 언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무언가 약속을 한다 해도 마귀는 거짓말을 할 뿐이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물론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헛된 거짓 약속을 하겠다. 그것은 서약으로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귀는 서약으로 자신을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백성들이 그 마귀와 언약을 맺으면은 자신들이 짐을 지는 것이죠. 마귀는 그 7년 동안 그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자, 그 평화조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자, 는 그 언약들을 여기서는 언약을 확정하. 여기서 언약은 커버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은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쉽게 말해 유대인들에게 이제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땅을 중시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더 이상 간섭을 안 받기를 원하는데 계속 유엔이라든지 그 유엔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아랍국들을 통해서 땅을 내놓으라는 압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자, 이 조약을 이 언약을 확정하면서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여기서 체결한다고 했고, 근데 여기서는 9장 27절에서는 그것이 언약이고, 여기 하박국에서는 서약으로 자신을 짐지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입니다. 만약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백성들에게 뭔가를 주겠다라는 서약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요. 평화를 주겠다는 서약인가? 아니면은 땅을 이 땅에 에덴을 가져오겠다는 서약인가? 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서약이라는 의미가 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서약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두꺼운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불과 볼 10발가락 나라가 철과 진흙이 섞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두꺼운 진흙으로 짐을 졌다, 짐을 지우다 라고 할 때 진흙이 사람이다, 백성이다, 이 뜻으로 한 말이라면은 두꺼운 진흙은 많은 백성들을 말하는가? 그렇게 되겠죠.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이 온 세상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비록 압제가 되겠지만은 항상 그렇듯이 압제자는 자기 스스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백성들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많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세계 지배를 꿈꾼다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꿀 수는 있지만은 이루려면은 반드시 상업적인 그런 기반 원천이 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징기스칸도 만일에 상업을 전혀 도외시하는 상태에서 했다라면, 정복만 했다고 하면은 제국을 세우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장사꾼들이 따라다니는 것이요. 장사꾼들이 따라다니면서 노예를 매매하고 또 정복한 나라들이 그러한 산물들을 매매하고 또 주고 교환하고 이러한 거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바벨론 이란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너무 많은 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지배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백성들이 사실 있죠. 어떤 나라들은 지배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영양가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나라들인가? 남미, 중미, 남미에 가면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들이 있죠. 뭐 아시아에도 있고, 뭐 혹은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별로 사람에서도 별로 섬나라들은 별로 쓸모가 없죠. 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그러한 초원이라든지 이런데 나라들은 지배에도 별로 실익이 없죠. 이게 짐을 지는 것입니다. 땅을 많이 지배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캐나다, 퀘벡, 캐나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홍콩, 그리고 대서양과 태평양의 많은 섬들까지 지배했었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식민지 통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식민지들을 그렇게 조정을 해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선교사들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그거 의미가 있었지. 사실 식민 지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번영을 했었던 것은 얘기죠. 제국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영국을 뻗어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너무 뻗어나간 것이죠. 온 세상을 차지하려다 보니까는 그만큼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그 왕국이 무너지는 과정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여기서는 서약으로 자신을 짐지었다, 또 두꺼운 진흙이다, 뭐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지킬 수 없는 것, 또 그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이고, 또 자기가 수 없는 백성들을 너무 많이 차지한 것도, 땅을 많이 차지한 것도 스스로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탄의 목표는 전 지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지구 60억, 70억의 전 세계 사람을 다 지배하는 것이 꼭 사탄의 목적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탄이 이 땅에 영원히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모방하고, 그분을 하실 일들을 먼저 모방하고 자신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요. 사탄은 미래의 청사진을 보고 있죠. 어떤 예언적인 청사진을 보고 있죠. 즉 천년왕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온 왕국들을 통치하시는 영광들을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내다보는데 그것이 사탄에게는 그것이 시기고 그것을 질투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영광을 받자, 이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이 사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이미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도 세상 왕국들을 이미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세계 지배, 세계 정복이 아니라, 이미 정복한 세계를 또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약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좀 모호하니까 남겨놓고 다음 기회에 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7절에 너를 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으며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으며 내가 여러 민족들을 약탈하였으므로 그 백성의 모든 남는 자가 너를 약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피 때문이요 그 땅과 그 성읍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폭력 때문이니라. 자기 집을 위하여 악한 탐심을 내는 자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그가 자기 둥지를 높은 데다 틀어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해냄을 받으려 함이라. 많은 백성을 멸함으로 내 집에 수치를 불러들였으며 내 혼을 거슬러 죄를 지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그 나무에서 그것에 응답하리라. 피로 고울을 건설하고 죄악으로 성읍을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라,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고 백성이 그 헛된 일로 지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의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는 말씀인데, 괴롭자들이 깨지 않겠으며, 자, 누가 적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말인가? 물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즉 이스라엘까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거의 모든 나라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환란이 끝날 무렵에 있을 상황이죠. 그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무찌르겠지만, 또 땅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남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남은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이방의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백성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모든 남는 자가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라는 것은 전리품을 말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재물을 쌓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7년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이 온 세상을 약탈해서 재물을 쌓아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적그리스도는 탐심이 강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재물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도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자, 유다시 훔쳤던 재물은 보통 재물이 아니죠. 네. 교회의 헌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훔친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는 장사되심을 예비하는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막았습니다. 저지하려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바쳐져야만 되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막는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훔치는 도둑인 것이에요. 즉 그것은 어떤 교회 헌금을 11조를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중한적인 것입니다. 아니, 더 중한 게 아니라 매우 중한적인 것이죠. 근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적그리스도는 탐심이 있고 그 탐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고 훔치는 그러한 탐심인 것이요. 그래서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방을 약탈하고 자기가 약탈한 것들을 자기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쌓는 것이에요. 8절 내가 여러 민족을 약탈하였으므로 백성의 남는 자가 너를 약탈하리니.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약탈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예를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갈 때 출애굽할 때 물론 그들은 이집트인들로부터 약탈한 것이 아니라 빌렸지만은 거기서는 빌렸지만은 이집트의 재물들을 다 걷어가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악인들이 쌓는 재물, 또 세상 부자들이 쌓는 재물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의 재물로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바로 거기 세상 사람들이 쌓는 재물이 바로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걷어서 이 의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의인들은 대환란 때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들은 환란 때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헐벗고 굶주렸던 만큼 주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그 약탈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피 때문이요. 자,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불리는 그 바빌론,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성읍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바빌론은 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한때는 예루살렘이 소돔이 되죠. 예루살렘이 소돔 이집트가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바빌론이라고 하는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로마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피가 그 안에서 보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어떤 피를 흘렸는가? 누구의 피를 흘렸는가?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성도들을 언제 죽였습니까? 물론 물론 암흑 시대에도 죽였었고 그리스도인을 죽였었고 또 유대인도 많이 죽였고, 그러니까 그 로마와 로마의 권세 하에 있는 유럽에서 그런 카톨릭 권세 하에서 많이 죽였죠. 그리고 그 권세를 위임받은 카톨릭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적그리스도 히틀러도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죽였죠. 그 피의 문제,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단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벨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수많은 전쟁들과 소요들이 있었죠.
그러한 피를 누가 해소했느냐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죠. 그래서 믿는 자가 용서받게 하셨지만 문제는 피값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에 대한 값은 그 피 흘린 자들이 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엄청난 보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성읍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폭력 때문이라. 보통 폭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 일을 예시로 예표로 조금씩 본 것이고 역사에서 보기도 했었고 우리 시대도 보기도 하지만 자 많은 폭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폭력은 모두 종교 때문에 오는 것이요. 그 종교라는 것은 주로 이 성경을 거부하는 종교들인데 그것은 마귀가 가져온 종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들 때문에 폭력이 있고 사람들은 종교가 없으면 폭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그건 마귀가 없으면 폭력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요. 왜냐하면 종교들의 원천이 결국에 성경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넘치고 있는 세상, 지금도 그렇고 대환란 때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 폭력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국 그 도성을 벌하실 것입니다. 9절 자기 집을 위해 악한 탐심을 내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자기 집을 위해서 악한 탐심을 낸다. 또 어떤 사람이 여기서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위해서 탐심을 내는 자가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하는 동기는 물론 사탄의 목적에 따른 것이지만은 자기 탐심도 있는 것이요. 사람이면은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이면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색욕도 갖고 있고 사람으로서 동물적인 또 타락한 영적인 욕구들 갖고 있습니다. 마귀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 욕구도 있고 이 말씀을 병개시키는 이런 마귀적인 욕구도 갖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화신이면서 또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탐심을 낸다. 그래서 사탄이 원래 사탄이 원래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탐심과 교만과 또 거짓말과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나왔다 보니까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장 마귀를 닮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는 끝도 없는 탐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위해서 탐심을 내신 적이 없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물 한 잔 얻어 드신 적이 없죠. 기록상으로.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먼저 치유받고 자기들이 먼저 바로 되기를 원했었지 주님의 일을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챙기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보존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안 보이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아버지 도움으로 그것을 막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보존을 위해서 정욕을 도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는 우상 목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자기 보존이 우선이고 내가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은 멸망하든 멸망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우상 목자이고 또 이 시대의 많은 거짓 목사들도 이 우상 목자인 적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탐심을 부리고 자기 둥지를 높은 데다 튼다. 이거는 사탄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사탄의 교만이 어떤 것인가?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또한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구를 가진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런 일을 도모했었고 그러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제 사탄의 화신이자 사탄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존자 왕이 되었을 때 하는 일은 이 하늘의 모형인 그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금상첨화로 또 성전까지 지어져 있을 적에는 거기서 하는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시키는 일은 정확히 그것이죠. 지성소에 자비석이 있는데 그 자비석에 적그리스도를 앉히는 것이요. 그러면 사탄이 이치로 등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전을 주님께서 앉으실 보좌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으면은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그 원을 여기서 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둥지를 높은 데다 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높은 데를 말하는가? 어떤 마천루 높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걸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산에 어떤 요새를 짓거나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현실적인 그 정치 지도자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 많이 있었던 사례들을 찾아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평화롭게 오지만은 계속 평화롭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세상을 정복해야 되죠. 물론 여타 많은 세상들은 쉽게 정복이 되겠지만 미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은 아시아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쉽게 정복한다 할지라도 딱 하나 쉽게 정복이 안 되는 문제의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또 14만 4천이라는 이 엄청난 그 이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면은 사역자들이 나타나면은 쉽게 정복할 수가 없죠. 그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자면은 야전사령부가 있어야 되니까는 높은 데다가 이 둥지를 틀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기 호신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의심이 많고 또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 하면은 한번 죽임을 당할 뻔하거나 거의 죽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 뻔했느냐 하면은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죽을 뻔한 게 사건이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죽을 뻔한 사건이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나오죠.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한번 당할 뻔한 사건이 전 3년 반 끝 무렵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죽을 뻔하는데 마귀가 살려줘서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을 넣어줘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거짓 이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높은 데다 둥지를 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에 너는 많은 백성을 멸함으로 내 집에 수치를 불러들였다 라는 말씀. 많은 백성을 멸한다. 실제로 작은 숫자를 죽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시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십수억 이상을 죽이겠죠. 어떻게 죽이느냐? 계시록에 계시록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라는 말이 계시록 9장 18절에 나옵니다. 이건 분명히 마귀 편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마귀 편에서 죽이는 것이요.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많은 백성들을 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수치를 불러들였으며 내 혼을 거슬러 죄를 지었다. 자, 불변의 진리죠. 사람이 피를 흘린 사람은 자기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도 정해놓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하에서도 지금도 사람을 죽인 죄는 사형죄다. 적그리스도가 수십억을 죽였으면 수십억의 피를 그 피값을 그에게 돌려지는 죄인이죠. 그래서 여기 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혼을 거슬러 죄를 지었도다. 적그리스도는 영이 있고 혼도 있습니다. 예, 당연히 몸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적에 사람이었죠. 근데 얘는 마귀였습니다. 이것은 불법의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혼이 있는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는 신비가 안 되는 것이요. 마귀는 혼도 있고 영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것이요. 자, 하나님은 몸과 혼과 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yes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있습니까? 마귀도 있습니다. 어떤 몸, 사람의 몸도 있고 어떤 혼, 즉 그 사람과 같은 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기본적으로 악령이죠. 그래서 사탄이 혼적인 존재인 사탄이 용이죠. 사탄 자신을 말하는 것이요. 예. 그리고 사탄의 영이라는 것은 즉 그 많은 악령들, 마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은 그 초림 때 유다 이스카리옷이었고 그 몸은 죄 없으신 몸을 예비하셔서 메시아로 오셨듯이 사탄도 어떤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유다 이스카리옷은 주인과 같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있는 육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고 부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죄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있는 그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그는 그 칼로 찌르면 또 불못에 던지면은 불타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혼을 거슬러 죄를 지었도다.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모방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마귀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천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천사거나 어떤 슈퍼컴퓨터 같은 무기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람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그 나무에서 그것에 응답하리라. 자, 사물의 그 땅이 적그리스도를 고발한다. 돌이 적그리스도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이때 자기들을 위한 세상을 구축한다,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루미나티들이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의 자원을 먹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 현 세상의 지혜로서는 그것이 타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장기적인 목적으로 보자면은 이 땅에는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문자적으로 이 땅에 수백억 이상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사람이 못 사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사막이라든가 극지방 또는 지방 그리고 그랜드 캐년 골짜기들 또 에베레스트 안데스 럭키 산맥 같은 큰 산들이 있고 이런 데 사람이 적게 살거나 거의 못 사니까 이런 데 사람이 많이 살 수 있으면은 수백억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는 또 마귀와 말을 따른 이 사람들 때문에 왔고 아담 때문에 왔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많이 못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면은 사람들을 죽여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인구수를 줄여서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사탄적이죠. 근데 이 마귀와 마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운영 섭리는 이 땅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들의 뜻은 이 땅에 자기들을 위한 하나의 그 정원을 자기들을 위한 그런 낙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한 낙원을 만들겠다. 에덴을 회복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련하시려는 에덴은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에는 사람들이 수백억의 사람들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여건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것인데 마귀는 그 계획을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그런 인위적인 낙원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킵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라 지금 그런 부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남북 전쟁 이전에 미국의 노예들 같이 사실 미국의 노예들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뭐 모슬렘에도 노예들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노예들이 아직 노예 제도 비슷한 것이 아직도 있고 자, 이런 노예들은 비참한 삶을 살죠. 특히 모슬렘의 노예들은 비참한 삶을 살죠. 자, 이런 노예들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여서 숫자를 줄이고 또 많은 노예들을 만들고 로마 제국이 했던 짓들을 또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점령을 하면은 땅을 점령하면은 그 문화를 로마식 문화를 도입해가지고 로마식 문화라는 것은 목욕탕 그리고 그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 그 오락이 있죠. 검투사 경기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도록 만들어 놓고 땅을 충만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특권층만 로마 시민으로서 혜택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요. 자 그런 마귀적인 목적이 대환란 때도 똑같이 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나 다름이 없는 그런 소작인 것 같은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생산하는 사람은 있어야지 생산자층은 있어야지 지배층이 또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이는 것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어서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만들고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면서 사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피로 고울을 건설하고 죄악으로 성읍을 세우는 자에게 화이토다. 적그리스도와 추종자들이 그런 짓을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신도시를 세우는 것 같은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카렌스 라킨 같은 경우에는 바빌론이 다시 건축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90년대 전까지는 사담 후세인이 바빌론을 세울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좀 어렵게 됐죠. 근데 앞으로는 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막에 도시를 짓는 것은 우리 건설 회사들이 나가서 많이 하죠. 이라크에 지금도 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건설 공사 많이 하고 도시도 짓고 합니다. 우리 한국 회사들이 나가서 거기서 거기 보면은 주로 아파트 같은 걸 많이 짓는데 거기 사람들도 예전처럼 이게 텐트 치고 이렇게 유목하면서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다 똑같은 것이요.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니까 아파트 짓는데 저기 도시를 많이 짓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거기에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다시 세워질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빌론, 영적으로 바빌론은 로마로 가 있어요. 로마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로마에 가 있다가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역사하다가 거기서 다스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때 후 3년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동방에 또 바빌론이 또 생겨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집을 짓고 고을을 세우고, 자, 이런 것은 어떤 특정 도시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13절, 백성들이 불 속에서 수고하고 백성들이 헛된 일로 지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에게서 나온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 땅의 자연 재앙들, 허리케인, 이런 많은 재앙들, 혹은 가뭄이나 큰 홍수나 이런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가, 아니면은 창조주가 계신데 이 자연계와 인간계를 주관하고 역사와 섭리하시는 창조주께서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인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나쁜 일을 마귀가 한 일로 이렇게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시죠. 또 마귀는 나쁜 일을 많이 하죠.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온 일을 하죠.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위임시켜서 하는 일도 있죠. 악인들을 벌하라, 악인들을 죽이라, 이런 일을 시키실 수도 있죠. 또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좋은 일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요. 가령 뭐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종교들에서 선행을 한다든지, 뭐 불교는 카톨릭이라 뭐 종교들에서 선행을 한다. 사람들을 를 먹여준다. 또 고아를 돌본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요. 선한 일을 마귀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악한 일, 그러니까는 나쁜 일을 말하는 것이요. 안 좋은 일도 하시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들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저거는 마귀가 한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들은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특별히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일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요. 이유 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홍수가 있고 가뭄이 있습니다. 자, 이유 없이 홍수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가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면 땅이 저주받지 않았겠죠. 기본적인 사실. 죄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고 또 해충들이 생겨서 농사를 잘 못 짓고, 이런 게 원래 기본적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또 악함을 보시고 또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홍수든 지진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고쳐주시라고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가 가뭄으로 인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요. 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이 힘을 두고 기도한 사람이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신다. 그런 얘기죠. 만일에 의인이 기도가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의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비가 내리겠죠. 또 주님께서 재앙을 결심하셨더라도 재앙을 안 내리실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까지도 신경을 안 쓰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속하실 수가 있죠. 만군의 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 진화론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 신들의 뜻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물과 만물을 주관하신 창조주이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의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래서 전지구적 전세계적 광범위한 지식의 확산을 말한다. 주의 영광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은 그냥 단순한 영광, 빛 같은 것이 아니라 그건 지식, 구체적인 형태로 지식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또 하나님 자체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지식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지식이 생기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성경이 없이 그런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간접적인 지식을 자연을 통해서 관찰해서 조금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정확하지 않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해서 그렇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지식이 확산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확산되겠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 지금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를 아는 지식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지식을 확산시키는데 얼마나 확산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이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근거가 생긴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토양이 된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을 빨리 습득합니까? 천천히 습득합니까?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하거나 잘 안 하거나 오히려 육신적인 수준으로 퇴보하고 마는 것이에요. 영적인 그런 성장을 나아가는 사람은 비교적 소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확산되지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줄어들다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 있지만은 문제는 지식이 확산이 안 된다. 어떤 지식이? 성경 지식이 확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는 것도 지식의 확산을 일종의 성경 지식의 확산인데 이 지식이 확산되면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또 지식을 다시 재생산하는 이런 성령께서 그런 단계를 주시는데 이 확산이 안 되고 사장되어 버린다 하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지식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확산이 안 되고 사장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확산을 하라고 하면은 명령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연왕국 때는 사람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죠. 지금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집단이 복음을 안 듣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가 있죠. 자, 나라들도 거부하는 나라들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랍 국가, 모슬렘들이라도 그런 골수 불교 국가라든지 공산당이라든지 공산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복음을 거절할 수가 있죠. 집단적으로. 그렇지만은 저 되면은 이제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래서 원커나 원치 않거나 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만군의 주가 되신다. 이 땅에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해도 거부할 수는 없죠. 듣기를 거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또 복을 주시니까 비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는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게 하시니까는 또 따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표적이 되고 동기가 있죠. 표적들이 있죠. 비가 안 내리는 것도 표적이고 비가 내리는 것도 표적입니다. 천년왕국 때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비가 안 내리냐면은 스가랴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 예사 표적이 우리 시대에는 지금 그런 표적을 누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없지만은 예전에 있었죠. 엘리야 대환란 때 와서 표적을 보여주고 가죠. 그리고 천년왕 때도 또 표적이 있다는 얘기요. 자, 주님은 오셔서 직접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요. 비를 내리지 말라 하시면은 어떤 때 안 내리는 것이요.
자, 비가 안 내리면은 그 땅은 메말라지고 사람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죠. 그 주님께서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물리적인 생명도 번성케 하시는 주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런 지식들, 이런 지식들이 지금 우리는 성경을 공부한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지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그런 지식을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여왕 때는 주님께서 그런 지식을 확산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는데, 이제 핵심적인 말씀은 그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 우리가 한 구절 본 이 14절이 천년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예언적인 시간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 하면은 교회 시대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웠고 알고 있는 세대주의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인데, 자, 이 지식을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이 지식이 아니다, 틀렸다,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주님께서 7년 환란 같은 거 안 주신다, 그냥 오신다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이요. 이런 식의 예언은 계속 그 선지서에서, 소선지서 그리고 시편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가 있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사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서신서들이 있고, 서신서들은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유대 서신서, 그 히브리 서신서들은 그 대환란에 가까운 대환란 때에 대한 말씀들이 들어있고, 그러다가 계시록은 그 이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를 말씀하는 그 계시록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뜬구름 같이 아무 근거 없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증거는 이미 넘치고 충분합니다.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약 6,000년 그리고 천년왕국을 주실 것이고,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년 전에 그 신부를 위해서 휴거시키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신다 하는 사실, 이거 모두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지 그런 것을 알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가 지는 것은 초림이요 해가 뜨는 것은 재림이다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지 아는 것입니다. 그냥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항상 자연 계시를 보면서도 성경을 거부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